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되어집니다. 내가 옳다. 보아라 너희는 이건 모르지. 이 성경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다. 너희는 이건 모르지. 이 단어 안에는 이러한 뜻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성경이 번역한 이 단어가 아니라 요런 단어가 돼야지 맞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위의 근거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둘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리석은 교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다니 내가 비록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이 목사님은 이 신학자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믿을 만한가, 그리고 빠져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으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 성경들을 억지로 풀다가 누가 억지로 풉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죠. 굳세지 못하다 무엇에 있어서요? 믿음에 있어서 굳세지 못한 것이 기본적인 설명의 출발이 됩니다. 무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측하고 예단하며 설명하며 이해하며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초신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억지로 푼다. 그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면 최소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억지로 풀지 않았을 때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였으나 구원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멸망 전이니까. 불신자는 멸망 상태지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았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지요.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까? 아니요. 스스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다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정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도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요소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물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정말 오랫동안에 이 자유주의 물결이 신학교에 휩쓸려 왔고 또한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이 자유주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최소한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물결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믿음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거의 다 잃어버린 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왔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교리적으로 맞다 해서 타당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씀,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의적이지 않다. 스스로의 뜻으로 끄집어낸 말씀이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맞고 교리적으로는 맞으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아니라면 성경 66권 가운데 민수기의 몇 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상반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맞으나 때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름이다. 그런데 겨울에 입는 두꺼운 옷을 입도록 설교한다. 겨울에는 그런 옷을 입는 게 맞겠죠. 그러나 때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징계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징계의 말씀을 하고 그건 맞겠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때에 맞지 않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할 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자유주의 물결이 휩쓸리고 나면 신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믿음하고 행함을 섞어버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하면 비빔밥, 볶음밥을 만들어내는데 비빔밥, 볶음밥도 그 재료가 맞을 때가 맛있는 거예요. 재료가 안 맞는 비빔밥, 볶음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죠. 난장판. 비빔밥 재료로 가시를 집어넣고, 가시, 생선 비닐을 집어넣고, 양파 껍질을 집어넣고, 그래가 비비면 그 쓰레기죠, 쓰레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을 제가 더 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예수아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꽤 있죠. 예수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제 말을 듣고 예수아님 아니면 예수아께 기도드립니다. 예수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단어도 헬라어식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그리스도도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식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뭐냐? 봐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제자지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헬라어로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 유대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 그 유대인입니다. 오직 성경에서요, 헬라인이 쓴 성경은 2권입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의사 누가가 쓴, 헬라 사람 누가가 쓴 2권. 그러나 나머지는 다 마태, 주님의 제자 마태든, 또한 바나바 사도의 생질인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든,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다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주된 생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근데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는 몇 구절 안 나와요. 달리다곰, 그런 거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바다. 근데, 그러한 것으로 아람어 등으로 성경을 기록하거나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누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럼 봅시다. 예수 아를 쓰는 게 맞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맞냐?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된다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아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그런데 왜 바보 멍청이들이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많냐? 우리 주님의 이름이 히브리어식으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식으로는. 아람어로는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주님의 수제자지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후서에 예수님이라고 적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AD 95년 정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라고 적었다니까요. 주님의 가장 가까이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요한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당시에 갈릴리 마을,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특별히 주님의 나사렛 본동네나 가버나움 등에는 아람어를 그때 대다수 사용했어요. 주님도 아람어 이름으로 불러서 부를 때는 예수아 그걸 불렀겠지요. 그러니 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주님께서 목수가 돼가지고 뭐 테이블을 만드시든가 그러는데 마리아가 예수아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오든가 그래요. 왜? 아람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아 그러고 씁니다.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헬라어 성경에 또 헬라어 성경이 그대로 이름이 예수고 번역도 예수, 한글 성경은 잘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영어식의 발음이 되니까 지저스 그래서 상당히 멀지요. 발음이. 멀잖아요. 지저스보다는 헬라어가 예수 그리고 한글도 예수. 똑같이요. 한글은. 헬라어는 지저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은 발음상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 사람이 예수 이 발음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혀가 틀려요. 혀 위치가 틀리고 언어 체계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식으로 말을 하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 아를 고집하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성경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정상적인 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당시의 로마 제국의 언어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본래는 라틴어인데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그렇습니다만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헬라어 문화권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 문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헬라어로 주님의 이름을 누가 모릅니까? 베드로 사도도 헬라어로 자기 이름이 베드로라요. 주님이 정해 주신 베드로.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아람어 이름을 주셨죠.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라고. 그러면 또 거기 아람어 이름을 주신 거 보면은 또 좀 다른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또한 번역을 잘해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와를 왜 고집하냐? 그러면 우리 개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거 읽을 때 예수와를 고집하는 사람은 읽어가면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쉽겠어요? 아니면 이름 하나조차도 틀렸다. 그러는 이상한 지식을 가진 채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믿냐? 이름을 봐보세요. 예수아라고. 예수아라고 사용한 사람들이 최근래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10년, 20년 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수아라고 이제 목사들이 쓰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쓰기 시작해요. 알량한 뭔가를 배워가지고. 아람어로 주님 이름이죠. 아람어로.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기 어떤 개인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번역한 그것 하나만 있을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도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 웃기는 것은 헬라어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예수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헬라어 직역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왜 됩니까? 그게 아람어를 집어넣어 놓고. 왜 아람어 집어넣냐? 물어보면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 그러나 예수님 이름은 당시 아람어로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추정하는 가운데 아람어로 바꿨다. 그럼 왜 직역이라 그러냐? 네 생각에 번역이라 그러지? 이게 무조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요. 자, 그럼 A라는 교인이 예수아라고 한다 합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와 그렇게 됐어요. 뭐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 잘 번역됐나? 의심스럽네.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와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라는 주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 여호와.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본래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쓰는 히브리어는 복원한 히브리어입니다. 복원한 것. 현대 히브리어. 그러나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 공통점은 좀 있으나 차이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쓰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고 히브리어를 이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람어를 쓰고 또 헬라 문화로 바뀌어가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번역한 그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좀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대부분은 헬라어인 70인역에서 옵니다. 히브리어보다는 70인역을 인용 대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자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음만으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말하자면 유대인 서기관들이죠.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요, 이제.
왜?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는 자음 성경이에요. 모음이 본래 없어요. 언어적으로 모음이 없습니다, 본래가. 자음만 있어요.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성경을 읽는 걸 찾아내요. 이것은 지금 자음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읽는다. 그리고 찾아내요. 찾아내 가지고 이제 모음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히브리어 자음 밑에다가 주로 점을 찍거나 점 2개 아니면 대각선호 3개 아니면은 한글로 하면 우자 같이 쬐깐하게 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음 밑에 모음을 표시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요. 모음을 개발했죠. 개발하면서 모음 표시를 통해서 고대의 성경을 자음만 돼 있는 성경을 읽는 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 이후로는 히브리 성경에다가 자음 성경에다가 모음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결했어요. 다른 걸 다 해결했어요. 해결 안 된 것이 여호와 하나입니다. 해결 안 된 게 여호와 하나예요. 여호와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본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어서 발음하는데 일반적으로 나의 주, 나의 주님 그런 의미의 아도나이로 발음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여호와라는 본래 여호와보다는 이 히브리어 4단어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발음상. 근데 좀 비슷하게 말을 바꾸다 보면 야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비슷하게 바꾸면 야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4철자를 우리는 그렇게 말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다. 그래서 테트라그람마톤이라 그래요. 그냥 테트라그람마톤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테트라그람마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이 4철자다 그래요. 테트라그람마톤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그러나 어쨌든 발음하는 것은 사라졌어요. 발음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모음이 들어가서 발음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글이 있으면 자음 모음이 있으면은 자음만으로 소리를 안 내잖아요. 모음을 넣어서 발음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자음만으로 소리가 나는 게 없지요. 모음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테트라그람마톤 4의 철자, 히브리어 자음 4철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고래로부터 이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주님, 나의 주님 할 때 아도나이로 발음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테트라그람마톤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은 아도나이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트라그람마톤이 있어요.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이 모음 히브리 읽기법이 사라지기 전에도 그렇죠? 이제 모음은 나중에 개발한단 말이 마소라 학자들이 거의 한 AD 한 5세기부터 9세기까지 그때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개발을 해요. 모음을. 근데 그 전에 이제 구약성경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성경은 자음성경이라 자음성경. 그때 읽을 때, 읽기법을 알았을 때에, 심지어 여호와에 해당되는 테트라그람마톤 4가지 거룩한 철자를 읽기법을 알아도 발음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이 테트라그람마톤 4 철자를 아도나이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도나이께서 가라사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복원이 됐는데 이 여호와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음 4개만 남아있고 모음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 4개 있고 모음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포로기에 되면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70명의 학자들, 뭐 자료마다 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랬어요.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이 테트라그람마톤 4단어를 뭘로 번역하냐 그러면 당연히 아도나이로 번역하죠.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을 퀴리오스라 그래요.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70인역 가지고는 또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여호와로 된 혹은 야훼로 된 그 부분을 테트라그람마톤 히브리어 자음 4철자를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을 봐도 답이 없죠. 어차피 테트라그람마톤 4 히브리어 자음이 있어도 주님이라고 해왔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주님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대한성서에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다 주님이라고 해버렸어요. 구약 성경도 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을 따라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래본 거예요. 편하죠. 편해. 그 다음에 이제 야훼로 쓴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죠. 야훼로 쓴다. 야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테트라그람마톤 4단어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발음을 어떻게 해보자. 이게 테트라그람마톤인데 제가 뭐 히브리어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영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어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야훼 테트라그람마톤을 영어식으로 하면 YHWH 그래요. YHWH 이런 식으로 제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YHWH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야훼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H 사이에 YAHH를 하나 넣어요. H를 하나 넣어요. 그러면 야가 되고 YHWH 사이에 A를 하나 넣고 그래서 YAHW 그 다음에 뒤에 H 사이에 E를 하나 넣어요. 그러니까 YAHWEH 그러니까 YHWH에서 YAHWEH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한 모음 2개를 첨가시킨 거예요. A하고 뒤에 E를 그렇게 하면 야훼가 나와요. 야훼. 그러니까 최대한 이 테트라그람마톤 4개를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자음만으로는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집어넣은 거예요. 유사하게 야훼.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요 정도면 만족하겠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마소라 학자들은 테트라그람마톤 4 자음을 그대로 남겼어요. 자, 그대로. 이게 아셔야 돼요. 제가 자꾸 지금 히브리어 모음은 점 중심이에요. 점. 그 다음에 자음 밑에 표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 같은 경우는 안녕할 때 이응 니은 그게 안자다. 그럼 모음을 집어넣어보면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응 니은에서 R을 가운데 넣어버리면 안 해가지고 바뀌어버리잖아요. 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AH가 있다. 그러면 H라는 자음만 있다가 그래서 그걸 R라고 읽었는데 A를 앞에 집어넣어버리면 형태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자음 위로 다 써졌어요. 자음이 다 위로 써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모음을 밑에다 찍어요. 밑에 찍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수라 학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막수라 학자 대단해서 모음을 개발해가지고 그 밑에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테트라그람마톤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 4 자음을 밑에 점을 찍는데 무슨 점을 찍을까 해서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가져와요. 아도나이라는 구약에도 이제 주 여호와 그 앞에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도나이 모음을 가져와서 이 테트라그람마톤 밑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찍어요. 합치면은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읽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번역본의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그러나 그 사해사본이 AD 900년도의 마소라 사본과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BC 125년도에 쓰여진 사해사본이 룻기 빼놓고는 다 있는 구약 성경인데, 나중에 이제 11개의 쿰란 동굴들에서 신약의 사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해 옆에 있는 동굴인데 쿰란 동굴이라 그래요. 그 주변에 쿰란 동굴이 한 11개 정도 쫙 있습니다. 1947년에 놀라운 발견이 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트라그람마톤 4개에다가 아도나이, 그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이 자음만 가지고는 읽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읽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살짝 모음을 살짝 넣은 듯 안 넣은 듯 해가지고 야훼, 그렇게 해서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 학자들 가운데. 또 조영기 목사님도 오직 절대성을 강력하게 느꼈으면 개혁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로 바꿔버렸을까요? 그렇죠? 야훼께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오늘도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 주님도 새 이름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놀랍죠.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아니까 안 복잡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좀 더 복잡해요. 인간사도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면 곤란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는 그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그에게,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것을 그냥 제가 볼 때는 테트라그람마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테트라그람마톤을 발음할 줄 알겠죠. 그들은 잊혀진 것, 사라진 것. 분명히 히브리어 자음만 남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저는 그걸 감춰버렸다. 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남겨져 있을 때, 테트라그람마톤 형태로 자음만 남겨져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남겨져 있으면 이 악한 세대는 그 성호를 가지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염과 진노라는 것은 훨씬 더 극심해집니다. 미국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럼 뭘로 씁니까? 맙소사, 제기랄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제기랄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갖다 쓰게 될 때는 정말로 무서운 저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호 읽는 법을 고의적으로 감춰버리셨다. 그래서 테트라그람마톤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음 밑에 모음,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테트라그람마톤인데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 아니면 야훼 테트라그람마톤 부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훼께서 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해도 돼요. 그 부분에는 유감스럽게 절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테트라그람마톤 네 단어는 절대성이 있어요. 네 히브리어 자음은 절대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는 절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테트라그람마톤 네 단어에 아도나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자 여호와 그렇게 마소로 학자들은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존한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틴델 성경, 윌리엄 틴델이라는 목회자이자 종교 개혁가이자 성경 번역가죠. 영어 성경 번역가. 거의 여호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으로도 여호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설프게 좀 알면 뭐 조윤규 목사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만은 어설프게 알면 야훼도 절대성이 없어요. 여호와도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 테트라그람마톤 밑에 점을 찍어서 그래서 여호와로 읽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으로 읽고 말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테트라그람마톤을 변개시킨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와 나는 야훼파야. 나는 야훼파야. 거꾸로 그런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된 부분을 나는 야훼로 읽을 거야. 그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는데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쉽죠? 야 여호와 하나도 아니 봐보세요. 여호와를 야훼로 바꿔라. 야훼로 읽자 그랬으면 야훼가 옳다는 주장을 목회자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앞뒤 꼭시 없이 무조건 오라. 그러면 교인들은 무식하니까 이게 야훼가 맞아. 그러면 도대체 성경 번역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만 이게 보통 한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틀리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 있어? 못 믿어. 그딴 식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이 개혁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번역된 건데 약 50년에 걸쳐서 번역된 거 50년에 걸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신학교에 가면 참 저는 이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 이것을 자유주의다 약간은 좀 자유주의를 좋은 쪽으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보주의다 그럽니다. 진보신학 진보 보수 진보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크게 가면 그래서 진보 애들은 사실은 자유주의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진보는 좋은 거고 진보는 중도파다 그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이쪽에 오른쪽에가 보수가 있어요. 보수신학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거예요. 말씀 해석이나 보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가운데가 진보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요. 진보라는 것은 진보가 뭐예요? 그게 해방신학인데 진보가 뭐예요? 여성신학인데 진보라는 것은 자유주의 껍질을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 신학조들이 대부분 신학의 중심이 진보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터닝해버린 것이 90년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적으로 한다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부분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 진보, 자유주의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합동 측에 있는 보수주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 계통에도 자유주의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보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무호성이 있습니다. 보수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말씀의 권위의 상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겠는데 성경의 권위는 인정 못하겠다. 성경 안에 사람이 쓴 게 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다. 주님이 한 게 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있고 후대에 끼워넣기 한 게 있다. 섞였기 때문에 곤란해야 된다. 그럼 누가 곤란할 것이냐? 너가 알아서 멋대로 해라. 그게 자유주의거든요. 결국은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죠. 거기에서 신학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신학이. 그리고 그게 보수주의 신학교로도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 그러면 큐문서를 배우는 거예요. 큐문서를. 저는 큐문서가 뭔지 신학 대학원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정말 이 개떡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큐문서를. 큐문서가 뭐냐?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주님의 제자가 큐문서를 작성했다. 큐문서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마가든지 마태든지 아니면 누가든지 간에 이 큐문서를 입수를 했어요. 아, 큐문서 이거 있구나. 이것에다가 나는 큐문서 플러스 알파라는 살을 붙이자. 그래가 나온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 큐문서에 알파라는 살을 붙였어. 아니면 A라는 살을 붙였어요. 큐문서에 뼈대해. 그게 마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마태는 큐문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도 구했어요. 거기에 자기 걸 플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누가는 큐문서를 구했어요. 마가복음을 구했어요. 거기에 자기의 살을 붙이니까 누가복음이 나왔다는 거. 그게 큐문서설이에요. 그럼 큐문서는 있냐? 없지요. 가상의 문서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나온 단어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고 어떤 말씀은 마태, 누가복음에 있고 어떤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에 있고 어떤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고 이 세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가요. 그래서 뭐 절대적이진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공통 분모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이 공통 분모가 상당히 돼요. 상당히. 그래서 이 세 개가 너무 비슷해. 유사점이 너무 많고 같은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이 세 성경이 그래서 공통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이 공통된 이 세 성경이 모태로 쓴 무슨 자료가 있었을 거야. 그게 자유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수주의 신학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통합이나 이 진보라고 하는 통합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진작부터 가르쳐요. 그걸. 마치 진리처럼. 그러니까 큐문서가 내용이 어찌 됐을까? 그걸 가지고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수백 명이. 큐문서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큐문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큐문서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료 해가지고 난 추정하는 큐문서. 그걸 발표하는 거죠. 그럼 박사, 너. 아니, 나는 이쪽 부분도 반은 인정하는데 내가 볼 때 큐문서는 이거일 거야. 그 다음에 큐문서는 누가 썼다. 이걸 추정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정말로 신학교가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보수까지 이게 들어왔는데 자유주의나 진보의 신학교 목사 만드는 그 자들은 얼마나 심한가. 제가 그래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좀 놀란 건 그거예요. 별로 뭐 놀라진 않았는데 이제 바울신학을 가르쳐요. 바울신학. 누가신학을 가르치고 저는 누가신학하고 바울신학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 좀 더 방대하게 가면 마가신학도 있고 전 책들이 다 있다가 이제 많이 정리하고 버렸는데요.
누가신학, 마가신학, 바울신학, 어마어마한 바울신학 책이 많습니다. 바울신학 책은 제가 많이 버리고 한 권인가 제가 남겨놓은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신학, 마가신학, 누가신학, 요한신학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주인공이 누가 되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바울신학하고 요한신학은 얼마나 다른가? 그치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을 통해 쓴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이제 신학자들은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학의 근거에서 성경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이러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요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바울 신학은 양이 많잖아요. 바울 서신이 기본 13권이에요. 히브리서는 제외하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우리나라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꽤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신학을 가져서 서신을 이렇게 쓴 거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게 이제 파당인데, 그렇지요? 바울 신학파 모여라. 요한 신학파 모여라. 베드로 신학파 모여라. 그 판이죠. 정말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신학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정도 모르면 바보 멍청인데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같이요? 왜 다릅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신학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지요. 대신에 무엇은 틀려요? 성격은 틀려요. 성질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무슨 지식인가? 세상 지식. 그러나 말씀의 이해는 같았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이해가 신학인데 이 신학 박사 이놈들은 베드로가 가진 신학과 요한이 가진 신학이 달랐다 이거예요. 요한 사도와 바울 신학이 가진 신학이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소설을 써요. 내가 본 요한 신학. 박사학위 부주기수 받아요.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죠. 그게 자유주의거든요. 물론 제가 자유주의 정의를 내리는 것하고 신학계에서 자유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자유주의라 그럽니다. 신학계에서는 그걸 진보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진보가 되나요?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건 진보가 아니라 그건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 같은 거, 그건 김세윤 교수 같은 사람, 킬러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주 선구자격으로 했죠. 김세윤 교수를 따르는 사람 바울신학 그럽니다. 바울의 신학이 따로 있고, 그러면 바울신학이 있으면 예수님 신학도 있겠네. 예수님 신학 따로 있고, 꼭 고린도전서에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베드로 파라, 나는 예수님 파라 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 그 말이 도대체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신학이 따로 있고 요한복음 신학이 따로 있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그러면 성경을 왜 한 분 하나님의 성경으로 66권에 읽고 보냐 그 말이. 그것이 은밀히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다원주의하고 다를 게 뭐냐 그 말이. 그러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요한 신학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 신학을 갖게 하신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 성령님 따로 안 그럴까요? 그딴 식의 논리라면 뭐 종교다원주의죠. 다신론이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 그러나 각자가 부르심이 달라가지고 용도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성경을 쓰게 하신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때와 상황과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간단한 상식도 모르는 이 박사들이 독일 박사들, 독일 신학 박사들 제가 볼 때 99.99%입니다. 99.99%.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역사적 주님하고 부활 승천하 주님이 좀 다른 모양이죠. 성자 대신 주님하고 역사적인 예수님하고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런 데서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주님은 좀 인간적인가, 얼마나 주님은 사람적이고 육신적인가. 물론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중심 중에 하나는 정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 현세 역사 오셨던 주님에 대한 자료들을 쫙 모으고 연구하면서 이건 사실이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 전라도 여수에서 전라 좌수영이죠. 또 그 다음에 삼도수군 통계사가 돼가지고 임진왜란 때 외국하고 싸웠다는 거 한국 사람들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신사임당 있었다.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5만 원짜리에 그려놨잖아요. 세종대왕 있었다. 한글 만들었다.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있었다. 그럼 네 그때 봤어? 누가 봤나요? 아무도 못 봤죠. 뭘 가지고 믿죠? 자료 문헌이죠. 자료 문헌이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자료 문헌보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자료 문헌이 소위 100만 배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너 그래 소크라테스 좋아하네? 나 소크라테스 좋아해요. 야, 소크라테스가 정말 실존했을 것 같냐? 있었죠. 야, 소크라테스 없었어. 있었다니까요. 야, 소크라테스가 있었다는 걸 믿으려면야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 왜요? 나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야, 소크라테스가 있었다는 자료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료가 100만 배가 넘게 더 많아, 인간아. 그러니까 참 웃기죠. 야, 나폴레옹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야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아니니까요. 근대사의 인물이니까 믿습니다. 나폴레옹 자료보다 예수님 자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또 있어요. 인간 예수로. 이게 마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해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믿음이 왜 개판이 됐냐? 왜 엉망이 됐냐? 왜 개판이 되고 엉망이 됐냐? 그러면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제고 많이 서로 간에 장난질 치는 게 뭐냐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예요. 히브리 헬라. 히브리어 성경에 이 본문이 있으면 이건 히브리어로 뭐다. 그 장난이에요. 그 장난. 이게 제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 번역 함부로 하지 말아라. 본래가요. 번역 작업에는요. 번역에는 아무리 주의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번역에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해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A라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 뜻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뜻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해석이다. 번역이고 해석인 거예요. 번역이고 해석.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말들 들어보시나요? 완역이다 이런 거 들어보시죠. 완역. 완역했다. 이런 것이 이제 이해되도록 해석을 좀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 안에는 해석이 거의 안 들어간 성경이 뭐냐 그러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에요. 해석이 거의 안 들어간 것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에요. 그래도 솔직히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에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절반을 가미해버린 것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 절반 정도 가미해버린 거예요. 절반 정도. 해석을 절반 정도. 그러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해석을 한 8, 90% 이상 집어넣어버린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이에요. 제가 이 퍼센티지는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근데 성경의 해석을 8, 90%를 집어넣어버린 것이 쉬운말 성경,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해석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는데, 말하자면 꼭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은 설교를 듣는 것과 그 반의 반이 그렇게 듣는 것과 비슷해요. 상당히 설교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풀어야 되니까. 해석이 들어가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원전보다 양이 많아져요. 문제는 해석이 들어가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상당히 그럴듯하고 맞는 번역도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세번역 성경도 해석이 들어가니까 틀린 게 많이 생겨요. 더군다나 틀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 번역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지금은 그냥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머리만 커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요즘 번역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참조는 하지만 믿을 수 자체가 없다. 머리는 굵어졌는데 영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머리는 굵어졌어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 정도 상식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외국 바이어하고 제가 이제 어느 회사 사장이라고 합시다. 자, 외국 바이어에 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누가 필요하죠? 이제 말하자면은 러시아의 바이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러시아어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고.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하죠. 근데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역자를 세워놔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어 앱, 러시아 사전. 그러니까 내가 통역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바이어와 계약상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다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러시아 이쪽 바이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죠. 못 믿어요. 아니, 계약에 있어서도 최소한은 통역자는 뭘 해야 돼요? 러시아와 한국말 두 개를 능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통해야지 서로 오해가 없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우리 가족들이 어지간하면 다 한국말 써요. 그렇죠? 한국말 써요. 그러나 한국말 쓰는데 똑같은 걸 듣고 보고 말이 같나요? 틀려요. 언제 경험하나요? 이때 다 치우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자, 연속극 드라마를 같이 봐요. 가족이 드라마를 같이 봐요. 같은 사건을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 없나요? 가족이 토론하죠. 서로 이해가 틀려가지고 분명히 그런 적 없어요? 드라마 안 보시나요? 잘? 저는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제 동생하고 토론을 자꾸 했어요. 왜 같은 상황 같은 대사 배우의 대사를 듣는데 이해가 틀리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동생은 아니다니까요. 저건 저런 거다니까요. 아니야 이래. 사실은 대부분은 동생이 이겼어요. 제가 대부분 졌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머리 나쁘다는 거 알아요. 이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 드라마를 보고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더위의 수준이 제가 야해 머리가 나쁘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요.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요. 1회부터 저는 1회부터. 물론 드라마를 뭐 TV도 없고 안 봅니다만 옛날 한 심심할 때가 있어요. 방학 때 그럴 때는 한 30년 전에 이럴 때는 드라마를 다 1회부터 봐요. 갖고 어느덧 이제 16부작에서 5부가 됐어. 5부. 나는 지금 1회부터 본 거예요. 5부까지.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5부 중간에 딱 봐요. 근데 제가 5부 중간인데 5부 중간까지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주인공의 상황이 저렇게 돼야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5부 중간에 인자 보기 시작한 동생한테 또 물어요. 왜 저래야 돼? 그러면 5부 중간에 보는데 동생이 잘 알아요. 이제 5부 중간에 인자 끼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1, 2, 3, 4부도 안 보고. 근데 이거 이렇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동생이 저랑 드라마를 안 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보죠. 네? 물론 뭐 드라마를 안 봅니다만은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서로 의견이 해석이 틀리니까 안 보고 한국말인데 두 번째는 자꾸 어떤 드라마 몰입성을 깨버려요. 제가 드라마를 막 보려고 하면 자꾸 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자꾸 물어요. 이게 형하고는 안 본다는 거예요. 혼자 보지 이건 뭐 드라마를 뭐 진지하게 저 남녀 주인공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분위기 깨는 촉치는 이야기나 했었고 초치는 뭐 질문이나 했으니까 어떻게 같이 듣겠냐 보겠냐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한국말을 해도 서로 이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한국말이 유창해. 부부가 한국말이 유창해요. 근데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듣고 말이 틀려요. 응? 아니 시어머니가 A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부부가 같이 들었어요. 응? 며느리하고 아들이 같이 들었어요. 해석은 틀려요.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한국말도 해석이 틀린 판국에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말이 능통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응? 제가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분들 외국에 독일이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혹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뭐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의사소통 때문에 힘들다 그러셔요. 근데 그 중에 의사소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녀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다 그러셔요. 서로 오해나 곡해나 문제가 종종 생긴대요. 왜 생기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영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시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같은 한인끼리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나라의 언어권에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한국 사람이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자녀가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 알아는 듣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알아들어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걸로 가면 오해와 곡해와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요. 소위 우리식으로는 야, 2개국어를 쓰니까 좋겠다 싶은 건데 한국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어 실력도 현지인보다 좀 떨어져 버리고. 그 정도 돼도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좋다 그러냐 그 말이. 우리같이 영어 좀 못하고 제2외국어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어릴 때부터 현지에 살아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일본에 살아가지고 일본어 유창하고 영어 유창하고 와 그래서 2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오해가 없는데 한 걸음 어려운 걸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말씀인데 히브리 헬라어 부족한 사람이 종교의 자유다, 번역의 자유다, 해석의 자유다. 목사가 나 히브리 헬라어 쥐꼬리만큼 배웠어.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로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말해줄게요, 당신들. 이게요, 내가 히브리 헬라어를 좀 인용하고 말하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러면 헬라어다 그러면 헬라어로 프리토킹이 돼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게? 헬라어로 직독직해가 가능해야 돼요. 자, 보면서 말하자면 한국어 성경을 읽는 것과 헬라어 성경 읽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한글 성경을 읽는 것과 가령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한글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읽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도 영어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나 텍스트는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한글 성경을 모르고 영어 성경만으로 번역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필연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성경의 의미를 좀 잘 알아먹으려면 직독직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은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자, 내가 목사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 영어 성경으로 내가 가르쳐주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좀 가르쳐 주려면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 같이 줄줄줄 읽어야 돼요. 줄줄줄 읽고 바로 그 뜻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봐보세요. 이 다니엘서 여기 12장에는 히브리어로 이러기 때문에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다니엘 성경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지금 줄줄줄 읽어보세요. 그러면 못 읽어요. 떠듬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해석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대다수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인용하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줄줄줄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실력자, 그 능력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진실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한, 헬라어 번역한 교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제 은사 교수님이니까. 그 양반 헬라어 줄줄줄 못 읽습니다. 직독직해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배운 지가. 그것도 완전히 어릴 때부터 몸에 체화되듯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머리 굵어가지고, 한 25 돼가지고 헬라어 좀 하기 시작해서, 42 됐어요. 그러면 몇 년 안 됐고, 투자한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렉시콘이나 사전 가지고나, 어떻게, 봉사 문고리 잡기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헬라어 성경을 생활 가운데 말하자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 안 가지고 왔네? 근데 헬라어 성경 있잖아. 그러니까 줄줄줄 읽으면서 오늘 큐티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번역하면은 좀 옳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아니, 우리가 시가 있어요. 시 공부 많이 했죠, 국어 시간에. 시가 있으면 시는 한글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를 읽고요, 해석을 해요. 잘 하시나요? 잘 못하잖아요. 시편이 있어요. 잠언도 시로 됐어요. 아가도 시로 됐어요. 전도서도 시로 됐어요. 그걸 어떻게 잘 번역할 거냐고 말이에요. 한글로 된 시를 한글로 이해도 잘 못하는 주제. 이게 이해를 잘해야지 번역을 잘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너 밥 먹었냐?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밥 먹었냐 그래요? 일본하고요, 중국에 가면 여행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아가지고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어요. 한글로 적어 놓습니다. 한글로 적어 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이다. 그럼 한글 메뉴로 어떻게 적더라요? 닭, 대가리, 뱃속, 콩팥 이렇게 적어놔요. 저게 대체 뭐지? 그 다음에 곰탕이다 그러면은 소, 비우다, 밥그릇 그렇게 적어놔요.
아니 여러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 한인 대상으로 요리하는 식당 메뉴판을 여러분이 봐보세요. 제가 자료를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놨어요. 보시면 있는데 대륙의 일상인가 이런 걸로 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 메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본 거예요? 자기 중국식으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메뉴판에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걸 보고 대신에 그래도 그림을 같이 해놓으니까 뭔지는 대강 알아요. 그 다음 중국어로 한문으로 적어놔요. 한문으로. 내장탕 그러면 한문으로 적어놔요. 그러나 이제 한글로 가면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거든요. 꼭 그런 거. 이게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하려면 또 그 다음에 번역한다는 게 뭐겠어요? 설교하면서 히브리 헬라어 들먹이면서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그렇게 하려면 능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해를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직독직해. 헬라어 성경 읽는 거나 한글 성경 읽는 거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 이해 차이가 별로 없어. 영어 성경 읽는 거나 한글 성경 읽는 거나 이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영어 성경으로 설교할 수 있죠. 바로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거나 구약 성경 한글로 읽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은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구약 성경학자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구약 신학자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바로 읽으면서 직독직해 하는.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은 진작 일찍 은퇴하셨어요. 옛날에. 그분이 한 70세 다 되셨을 때 제가 그분한테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때가 한 60 중반 되셨을까? 그 교수님이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도,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분도 히브리어는 자기가 연구한 문장들만 잘 읽으시고 잘 하시고 다른 문장들은 모르셔요. 소위 항상 쓰는 문장이 창세기 1장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장만 막 줄줄이 읽으면서 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쫙 밑줄 긋고 그냥 뜻은 뭐고 해요. 그냥 그것도 뭐에 맞춰서요? 개역성경에 맞춰서. 그건 쉽죠. 새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을 써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제가 요한복음 1장 헷갈렸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한국의 한글 성경에 대꾸가 되는 걸로 연결해 주니까 쉬운데 뚱딴지 같이 제가 잠언 1장에 히브리어를 갖다가 교수님 이것 좀 읽어가지고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 합시다. 몰라요.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의 사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알량한 히브리 헬라를 조금 배운 다음에 쥐꼬리만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험 나 히브리 헬라어 성경 연구로 쓸 거야. 아니면 그렇게 배우는데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게 하는 번역하는 해석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해를 해야지만이 단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번역하고 해석하게 하는 자유를 이 신학생들이면 20살부터 들어가요. 아니면 20살, 24살 신학대학원이면 한 25, 6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더 빠르고 그러면 아니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오래 살아오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야지 영적인 성장을 해요.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몇 년을 또 많이 살아와야지 믿음이 성장.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요 도대체. 그런 거 없이 그냥 새파란 애들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신학교 갔다고 신학교 가방 맸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 번역과 해석의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리고 이제 교수들도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멋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헬라어 가지고 예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사륵스. 사륵스 이건 기본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사륵스가 있다. 사륵스가 뭐냐 그러면 육체를 사륵스라. 육체를 사륵스라 그래. 육체.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헬라어로 사륵스일 수 있겠구나. 사륵스. 그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사륵스라 그래. 사륵스. 살이나 육체나. 그다음에 인간 혈통도 다 사륵스라 그래요. 인간도 사륵스. 이게 인간이란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유사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사륵스에도 인간이 있고, 혈통도 인간이 있어요. 혈통. 그리고 이제 육정으로나 그런 말씀 있죠. 그것도 사륵스. 그다음 몸도 사륵스. 아까 육체도 사륵스였죠. 그러니까 육도 사륵스가 있어요. 육도. 사륵스 많아요 이제. 자, 그러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륵스를 그 중에 뭘로 바꾸냐? 일단은 이제 봐보세요. 헬라어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처럼, 한글에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이 단어 사이에 어떤 동일한 단어가 나와도, 그럼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이 갈수록 더 잘 알게 돼요. 한 단어가 문장 안에 저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무신이다. 야, 너 옛날에 1970년대 고무신 신어봤어? 고무신 신어봤어? 그러면 이제 고무신이죠? 야, 요즘에는 남자도 고무신 거꾸로 신어. 그럼 그 고무신은 뭐예요? 그 남자가 군대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 말이 있어요. 남자한테 배신하고 이제 빠이빠이 군대 갔으니까 나 새 남자 사귈 거야.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핸드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그러니까 거꾸로 군대 들어가면 핑계에 여자를 버려본다 그 말이에요. 갖고 펜팔하고 뭐 하면서 여자를 휴가 때도 여자 만나러 안 오고 딴 데로 가버려요. 어쨌든 남자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래요.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럼 그때의 고무신은 앞에 있는 고무신하고 다르죠. 무식한 사람은 여자도 고무신, 남자도 고무신 거꾸로 신어. 야, 이제 그것이 이제 1000년 전에 쓰였던 말이라고 합시다. 우리 1000년 후에요. 야, 저 때에는 고무신이 어떻게 생겼간데 거꾸로도 신나?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쉽게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면은 그때의 말을 가지고 1000년 뒤에 야, 그때는 도끼가 얼마나 좋았간데 100번 안에 다 나무가 넘어가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륵스가 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대부분 그래도 좀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다행이에요. 이것보다 이 사륵스는 단순어에 들어갑니다. 복합어로 가버리면 상반된 의미부터 전혀 동떨어진 의미까지 한 단어는 훨씬 많아요. 그건 복잡해져요. 아까 퓨니마 같은 것도 복합어에 들어가요, 이게. 왜? 성령님이 있고, 영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 그런데 복합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준복합어예요. 퓨니마 같은 것도. 어쨌든 이 사륵스도 단순어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그러나 그럼에도 살, 육체, 인간, 혈통, 인간성, 몸, 육, 골육, 그다음 고기도 있어요. 고기. 고기. 그러면 유사하죠, 전체가. 그러나 어떠한 사륵스로 쓰였는데 우리가 헬라 문화권이 아니고 헬라어를 기본 언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또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이기 때문에, 성경 헬라어는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은 필연적이단 말이에요. 할 때 그대로 사륵스를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데 사륵스 딱 적어놓고 대강 쓰이는 말이 한 12가지 되니까 골라서 해. 환장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륵스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자들은 사륵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냥 뭐 살육체 인간 혈통 이 정도 하자. 그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로 골라 찍어버리자. 아니면 일관성 좋아. 전부 다 살로 다 해버리자. 전부 육체로 해버리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만 해도 개정 개혁판도 그렇고 이게 사륵스를 어떨 때는 육으로 해놨고 6 에베소서 6장 12절 이런 골로새 1장 22절 몸으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마가복음 10장 8절 사도행전 2장 30절 육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요한일서 4장 2절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1장 22절 뭐 이런 식이에요. 육정으로도 했고 육정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사륵스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 사륵스 육정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1장 14절은 육신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무식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같은 사륵스가 13절은 육정이고 14절은 육신이야. 하나만 해. 그렇게 한단 말 무식하니까. 그러면서 신학자들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러면 그것을 강의를 받고 배우는 목회자들, 목사가 될 신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말씀의 절대성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네. 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보여주셨어. 이건 진보신학교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진보신학자나 보수신학자나 별 차이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보수신학자는 덜 할 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러면 나도 큰 소리 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네. 성경에서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륵스는 이렇게 개혁 성경에서 했는데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나면 자 요한복음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특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사륵스의 의미 그래가지고 자 가장 만만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된 성경이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기 때문에 물론 개혁 개정판도 저는 그래도 거의 뭐 7, 80% 이상 공인으로 봅니다. 개정 개혁판 나오면서 이제 등 돌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개혁 성경에 남은 사람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었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저는 두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그러나 대한성서공회 사람들이 에큐메니칼이나 상당히 육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에 문구나 문장을 많이 바꿨으면 문제가 생겨도 문장은 많이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단어들을 중심으로 현대어로 바꾸었으니까 그래도 문제는 최소화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사륵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봐봐라 개혁성경에 사륵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르게 했다면 그게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 항상 말씀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신학교 교수들 제가 개떡이라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면 성림 역사가 있어요.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육적으로 난 살아갈란다. 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안 그러겠으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성경의 외적 증거.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제가 역사성부터 쭉 그런 게 있어요. 역사성부터 해가지고 제가 사본학, 마소라 사본이든지 사회 사본이든지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하다. 역사적 증거 증언들 다 외적 증거.
또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역사적 외적 증거죠. 그러나 사실 외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첫째가 성령님의 확증입니다. 성령님의 확증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역 성경에 대한 성령님의 내적 증거, 내적 확신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럼 거꾸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당신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얻으셨습니까? 내적 확신을 얻으셨나요? 말하자면 말씀 읽다가 은혜 받으셨나요? 그거죠. 말씀 읽다가 말씀의 은혜 생활을 하고 사셨나요?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요 그럽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특별히 개역 성경의 권위에 전 한국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동의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별로 없는 거. 신학교 수업 시간마다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장난을 듣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유명한 신학자 누구는 이것을 사륵스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저 유명한 신학자 누구는 사륵스를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본 교수는 이 사륵스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썰을 푼단 말이 이게 학자적인 썰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 성령님의 내적 확신이 있으면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깨달아가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이래도 누구는 이랬다 그러지 누구는 저랬다 그러지 또 누구는 또 저랬다 그러지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님은 요런다 그러지 어쩌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사륵스다 그러면은 자 사륵스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사륵스에서 또 어느 B라는 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사륵스에 대해서 본 교수가 말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답을 쓰는 거 이제. 그래서 요 교수님 말이 맞나? 아니 그 사륵스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 그러면 그 교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걸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덜 유명한 지방신학교나 아니면 국내에서나 알려진 교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그 말. 그렇게 문제가 벌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의심 속에 들어가는 거. 평양신학교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 것을 몰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말씀의 권위가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내적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 지금은 내적 증거와 내적 확신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딨냐. 이 성경 번역 이야기를 앞에 좀 했으니까 성경 번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해석이 거의 가미가 안 됩니다. 가미되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 가미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도 해석 가미가 별로 안 되고요. NASB 같은 직역 성경류는 가미가 안 돼요. RSV도 직역 성경일 거예요. 근데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나 리빙 바이블이나 이런 것들 NIV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의역이 들어가는 성경이어서 해석이 들어가 버린 그 안에가. 번역은 필연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는데 해석을 가장 절제한 번역이 직역이에요. 직역.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고 해석을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의역 성경류인데 그것이 NIV, 그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현대 인해 성경, 현대 어 성경,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 번역, 쉬운 말 성경 이런 것들이 해석을 가미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해석을 가미에 집어넣어 버린 것을 믿을 수 있냐? 이거 공인시킬 수 있냐? 공인을 못 시킵니다. 그건. 해석을 가미에 넣어버리는 성경은 어떻게 공인 성경이 됩니까? 참조만 될 뿐이에요. 참조만. 어떤 것은 번역이 잘 돼서 해석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요. 해석이 들어간 성경을 10권을 딱 펼쳐놓으면 10권을 펼쳐놔요. 해석이 가미됐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절을 10권을 통해서 같은 절을 읽어요. 그럼 해석이 가미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성이 틀리다는 걸 알게 돼. 아, 이 A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C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D라는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10권을 보면 아, 의견 견해가 5대 3대 2로 어떤 것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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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섯 종류예요. 해석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섯 종류 해석 가운데 내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성경류만 펼쳐놨을 때 그러고 미국 같은 데도 개인 번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답 자체가 없어요. 다 보지도 못해요. 근데 유명한 좀 번역, 이 정도면 잘된 성경 번역이야. 그런 것만 골라놔도 해석이 가미된 의역 성경류로 들어가면 심지어는 당황스러울 때는요. 10권 펼쳐놨는데 3대, 2대, 나머지는 이제 7권이 1111111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종류가 8종류가 나와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다. 나보다 어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의미라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은 그것은 번역의 영역이 아니라 설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설교의 영역. 해석의 영역은 설교의 영역이에요. 근데 설교의 영역에 번역이 끼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조용 성경은 되지만 사실은 격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해석을 절제해야 되는 직역이나 직역성경,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한 절반 이쪽 저쪽으로 해석이 가미돼 버린 것이 새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사실 형편 없습니다. 새번역도 사실은 공동번역과 한 줄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 30% 해석이 가미된 것이 우리말 성경 같은 겁니다. 우리말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가미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실력 있는 학자들이 오랜 동안에 합력해가지고 여러 명이 번역한 현대적인 성경보다도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히브리 헬라 실력이 떨어지는 주제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놀랍게 번역하겠노라. 그딴 식으로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방자함이고 오만 방자함이죠. 내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부르심 받아야 돼요. 부르심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언어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통해. 읽으면 그냥 확 알아지는 거예요. 이 한글처럼 그냥 바로 히브리어 성경 읽었는데 한글처럼 바로 근데 떠듬떠듬도 잘 못 읽고 어디 사전 갖다가 펼쳐놓고 주석집 갖다가 보고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복수인데 번역이 단수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어를 보죠. 원어를 봐요. 주석책을 봐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것이 해석에 있어서 필요할 때 있으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면 되는 거. 무슨 해석보다도 원어가 어떻게 됐냐를 확인한 거예요. 복수네. 간단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살필 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중심으로. 그러죠. 해석을 하려고 히브리 헬라어를 살피지 않습니다. 해석은 문맥이라요, 문맥. 아니 봐보세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륵스라는 단어가 문맥에서 의미를 가지잖아요. 사륵스 단어 자체에서 성경 해석하려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사륵스가 고기예요. 고기. 그러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났다 그럴 때 고기로 났다 그런 말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은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고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기는 고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흰말 타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다 싹 쓸어서 죽이잖아요. 그때 새들이, 하늘의 새들이 뭘 먹는다 그래? 그 시체의 고기를 먹는다 그럴 때 그때 사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때 이제 육체를 먹는다 그래도 돼요. 그치요? 육체보다는 거기서는 고기가 맞지요, 이제. 그치요? 짐승이 먹는 먹이로 심판받아 그때 시체가 전락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사륵스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려면 또 시브리 헬라어만 알아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왜? 지금 헬라 고전 문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륵스란 단어가 고전 문헌들을 갖다가 막 수백 권, 수천 권에 능통해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어에 굉장히 능통하게 됐을 때 이 문헌을 보니까 여기서는 고기라는 의미로 사륵스를 썼잖아. 여기서는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읽고 한글 뗄 수 있어요? 동화책도 보고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책도 보고 역사책도 보고 수학책도 보고 한글로 된 실과책 만화책 별걸 다 보면서 한글을 익숙하게 해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한글을 배운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반쪽도 안 나와요. 반에 반쪽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을 더 잘 이해되는 것처럼 본래가 히브리 헬라어가 마찬가지인 거 이게 제가 자꾸만 언어학을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능통하려면 고전 히브리 헬라어 문헌들을 많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은 필리오고 그 다음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떤 헬라어 문헌들에는 형제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로 배우면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 그러면 되지. 그러나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성 간의 사랑하고 우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우정은 필리오고 필레오고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인 경우가 아주 많다. 다시 베드로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냐 그러면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의 지연. 주님께서 지연시키셔서 재림이 늦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 7교회의 대다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그 시간을 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주님 재림하셨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럴 수가 너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늦게 오시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하려고 늦게 오시는 거다. 그러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 앞에 9절로 가면 그 앞에의 문맥을 가지고 뒤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가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입니다. 너희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15절에 나왔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을 삶다운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10절로 가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날이죠. 대환란 날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대환란이 되어버리면 대환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 안 되죠. 또 환란 통과설 있죠. 환란 통과설. 주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결국 뭐부터 당해야 돼요? 대환란부터. 그럴 바에야 늙어 죽는 게 낫죠. 주님 안 만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암 걸려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낫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왜? 과연 대환란 때 누가 주님 부인 않고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대환란이 끔찍하고 그때의 순교자들도 무수히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악으로 떨어지고 강팍해지고 주님을 저주하는 가운데 죽을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간절히 사모하라. 대한민국 한국교인들 가운데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는 더 많습니다. 환난 통과설을 믿는 사람들이 한 그래도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한테 환난 통과설에 대한 이야기는 재림은 한 번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이다.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한다. 당신은 왜 두 종류의 재림이 있다 그래요? 사실은 저는 재림은 3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환란 전, 대환란 마지막, 천연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어쨌든지 간에 당신은 왜 재림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느냐? 한 번이다, 한 번. 왜 당신은 2번 있다 그러냐? 한 번이다. 2번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환란 전 재림과 때로는 백보자, 때로는 환란, 대환란 마지막 때 천연왕국 전의 재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왜 한 번이라고 가르치지 잘못 가르치냐? 이 싹군 목사야. 어쨌든 뭐 그렇게 알아서 믿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믿음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왜? 대환란을 만나도 껌값이고 수월할 거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무슨 날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날과 함께 가니까. 동시적이에요. 성도들이 말하자면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남겨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는 대환란을 통과하리라 생각하겠죠. 다시 15절로 갑니다. 오직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면 이 주된 일이 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거예요. 이게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억지로 풀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풀어. 누가 억지로 풀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도 히브리 헬라어라요. 특별히 헬라어죠. 헬라어.
억지로 풀기 위해서 좋은 게 헬라어예요.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다 틀려요, 말이. 뭐 가지고 틀려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틀려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나는 저러기 때문에 저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에크, 환란을 면하여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에크, 테스, 호라스투, 페이라무스, 카고스의 테레소,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카고스, 테레소, 나도 너를 지키겠다. 무엇으로부터? 에크테스, 호라스투, 페이라무스, 시험의 때로부터. 그래서 에크를 뭐뭐로부터. 그런데 환란 통과설도 에크 가지고 환란 통과설이 맞아.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도 에크 가지고 환란전 휴거가 맞아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 문맥을 가지고 보면 명확해지지만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 한 단어 안에 문맥을 안 보고 단어만 봐버리면 뜻이 많거든요. 단어만 봐버리면 뜻이 많아요. 그러나 문장 속의 단어와 단어의 상관성 속에서 의미를 가질 때는 다르다고 말.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당황스러운 게 그런 거다 그러잖아요. 야, 여기는 다 가족일까? 식당에 가서 이모 된장찌개 하나요? 또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제 50대예요. 근데 20살 청년이 와서 이모 된장찌개 하나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삼촌 여기 있어요. 족보가 어찌 되지? 왜 저 20살 청년은 50살에 넘은 아주머니한테 이모라 그러고 가족인 모양이지? 그러다가 50살 넘은 아주머니 된장찌개 다 됐다고 갖다 주면서 삼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나 그 이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의미를 가지나요? 문장 속에서요. 문장 속에서. 단어만 하나 딱 뽑아내면 진짜 삼촌과 이모가 될 거 아니에요.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저것이 그냥 현대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쓰는 높임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지? 이모 대신에 아줌마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삼촌 이래 대신에 이제 뭐 덜 기분 나쁘겠지만 총각 그러면은 어떤 총각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삼촌 그러면 좀 높여주니까 괜찮은데 가족같이 친근하고. 근데 총각 그러면 좀 반말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총각은 좀 부드럽게 들리고, 그렇죠? 또 어감이 그 안에 달리죠. 어감 어투가. 총각, 잘생긴 총각, 그럼 기분 좋고, 총각. 그래서 말씀을 16절로 가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그렇다고 말이에요. 기타 또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함부로 붙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그나마 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히브리 헬라어 전문 박사들이 그냥 몇 명, 몇십 명 달라붙고 짧게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번역하고, 그런 건 좀 그나마 좀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최고 좋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제가 개혁성경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트집 잡을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 리오야단이 있어요. 리오야단. 개정개혁파는 리오야단이라고 했지만은 개혁성경은 악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성경이 그래도 이제 악어라고, 이것도 유태인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당시에는 공룡 같은 것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죠. 공룡이라는 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근다위에서 번역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들에게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조선인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딱 그 한일합방 됐을 때 그때입니다. 1910년이에요. 1887년부터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공인된 번역, 개인 번역들은 여러 개 있었어요. 한학자,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또 로스역, 맥킨타이어의 누가복음,
이런 것들 개인 번역들은 곳곳에 나왔는데 공인된 번역 이제 당장 급하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성경이 아니라 함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번역 성경을 만들려고 대한성 그때 없었고 대연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힘을 합치고 성경 번역의 전문가들 그러면서 영성이 있는 주의 종들이 합세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1887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서 1900년에 신약 성경 나오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6년간에 걸쳐서 1906년까지 고치고 근데 그래도 아직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안 돼가지고 1910년에 번역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11년에 인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37년까지 다시 개정 작업을 해요. 개정 작업. 그래서 개역 성경을 하죠. 다시 번역하면서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기에 그렇게 공인 성경 나왔을 때에 근다고 이 조선인들이 사용하는데 리워야단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리워야단이다. 간혹 봐보세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지구촌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저 사막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물이 있고 한국의 사람들이 동물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근사치로 번역을 해주는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이제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근데 지금 시대에 그걸 그대로 쓰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글로벌 사회니까. 그러나 예전에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도 막 거대하고 큰 악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리워야단 자리에 악어를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만하게 악어를 넣었구나. 지금은 공용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리워야단 원어로 그대로 쓰고 때로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공룡이구나. 그렇게 써도 대강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사우러스 어쩌고 저쩌고 공룡들 많잖아요. 또 에베소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튠유만데 여기서 정신을 달라. 그럼 전체 내용에서 이건 영이고 성령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알아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신 단어 대신에 휘뉴마가 정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 말이. 근데 이건 영이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자. 그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것. 그런 걸 가지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부정해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과 오만 속에 들어가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교수들에게 보수 신학자든 중도파, 진보, 자유주의자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한신 같은 경우는 석자 교수가 도울 김용옥이 아니에요. 그런 놈이 헬라 히브리어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냐고 말이에요. 궤변을 일삼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의 교수들이 자유주의를 또한 진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 철없는 애들을 무식한 애들을 신학교에서 굳세지 못한 애들을 신학교 들어갈 때 막 성령 충만하게 들어가면 좋고 교수가 정말로 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게 신학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신학이니까 총신대 안에 총신대에 들어갈 때 큰 도래가 신자가 되자 써놓다면 신자가 되자 학자가 되자 뭐 이렇게 몇 개 써놔요. 그러면 신자가 되자 신학을 갖다가 바르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학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 나가고 그런 일이 신학교에서 어디가 있냐고 말이 없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 그 선생의 그 제자다. 교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게 했으며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게 했으며 학생들이 그렇게 되겠냐. 그 나물의 그 밥이 된 지는 오래됐다.
모대도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예외는 있으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리고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의심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온 거다. 그 말, 이 지경까지. 정말 개혁성경만 사랑했더라도 그래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내가 말씀을 안 믿어지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안 깨달아져도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평양대부흥 같은 대부흥도 일어났을 수 있겠죠. 나 그렇지 않았다. 최소한은 좀 무식하던 시대 1970년대 80년대 60년 중후반에 그럴 때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금방 그냥 1000만까지 올라갔어요. 1000만까지. 말씀을 존중했던 시대 때 개혁성경만 있었는데 존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머리가 써서 굵어졌다. 나 알았다 보았다 섰노라. 나 히브리어 좀 읽을 줄 알아. 헬라 좀 읽을 줄 알아. 목사들부터가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멋대로 그냥 장난을 치고 자기도 믿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냐 그 말이죠. 지금은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교인들까지도. 그래서 나 킹제임스 버전 읽어.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쳐도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50년여 동안에 주신 개혁성경을 또한 개혁 개정판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교만하여 섰노라 보았노라 아노라 하는 오만방자함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에게 맞는 탁월한 그 어떤 성경보다 가치 있는 이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붙잡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